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만나는 시드기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왕이죠. 유다의 이제 마지막 그 왕인데, 이 왕권이 지금 이제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드기야의 바로 앞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그런 왕인데, 이제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 말은 나라가 이제 패망의 길로 들어서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이 시드기야인데, 이 왕은 어쩌면 이제 정상적으로 세워진 왕이라기보다는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세워진 그러한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지만, 왕이라는 것은 오늘날 또 대통령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 절대적인 어떤 왕권이 있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러한 배경, 그러한 상황 때문인지 리더십도 없어 보이고, 또 결단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어떤 그 신하들한테 딱 명령을 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분별력, 판단력도 없고, 또 그리고 신앙적으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순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믿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차든지 덥든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어쩌면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또 예레미야를 또 비밀리에 불러요. 그것도 왕이니까 누구를 부를 때에 당당하게 부르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이게 왕궁으로 오라 하거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비밀리에 은밀히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묻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면서, 이미 예레미야가 수차례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다시 물어요. 그걸 잘못 들어서가 아니라 혹시 다른 또 무슨 이야기가 있나, 그거 아닌 다른 이야기가 있나.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전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하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포위하고 이 왕국을,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항복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부하면 이 성은 불타고 끌려가게 된다. 왜 그러냐?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유다가 망하고 이 성이 불타고 나라가 패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바벨론의 강력함 때문도 아니고, 유다의 이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일까요? 선민인 그들이 선민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곧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쓸모가 없다. 넣어도 맛이 없고 버려도 썩지도 않고, 이건 정말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유다가 바로 그런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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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갔어도 어디까지요? 하늘가에 갔을지라도,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누구도 다시 길을 찾아 집을 찾아 돌아올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해요. 곧 회개를 거부함으로, 돌이킴을 거부함으로 오늘 이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하고 공격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누가 공격해요? 누가 회초리를 때려요? 하나님이 지금 회초리를 때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항복하면 죽지 않고 살게 되고 오히려 거부하면 이 성은 불타고 백성들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걸 다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시드기야는 혼란스러워하고 우왕좌왕하고 결단력을 내리지 못하고 용기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믿음도 없으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왕보다 왕다운 면모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은 메시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용기와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항상 있는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어요.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왕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야기하는 그 변명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19절 말씀, 거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이 망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인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이 선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곧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좋은 대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우리가 선포하죠. 그러나 그 뒷면에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뭐예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곧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거부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확신하고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옥의 이야기를,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따위 것, 그건 있지도 않다. 부인하고 싶고 덮고 싶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에는 또한 그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멸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드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바로 지금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그러니까 이미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이 할 말입니까? 아니,
포로로 잡아간 그 왕 느부갓네살이 두렵다. 그런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죠.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다양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해요.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그대로, 어제의 말씀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무엇보다도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 22절 말씀 보니까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22절 2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거기에 22절에 보니까 모든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끌려갈 것이다.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거다. 포로가 되어서 갈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만, 일반 백성들만 끌려갈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너의 아내도, 왕의 아내들도 자녀들도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백성이 끌려가는 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가 있을까요? 더더욱 자기의 부인들과 자녀들이 끌려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집안에서도 가장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둑이 와가지고 싹 뭘 가져간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가장이 있다면 그 우스운 거죠. 심지어 그 도둑이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유괴해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 웃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잡혀가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포로가 되어서 간다.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될 텐데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고관들이 두렵다. 고관들이 두렵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두려워해야 돼요. 왕이 신하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이 두려워서 결단하지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 못하겠다. 고관들이 나를 혹시나 이 왕에서 밀어내지 않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서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한 상황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영적인 답답함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레미야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용기가 생기고 실행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긍휼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눈을 떠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보물을 찾는 것이요 신만이가 산삼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기뻐하며 분별력 있게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지만 오히려 담대하지도 못하고 리더십도 갖지 못한 시드기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굳건한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코람대오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함 위에 주님의 손을 펴시사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한 함께하는 모든 또한 가족들과의 시간과 또한 모든 일정을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이 속히 정돈되게 하시고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 운행하도록 또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